구소련의 반체제 인사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3년에 쓴 이 공산주의 사회 아래서 지배받는 지역의 종교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죠. 50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불어닥친 이 대재앙, 말하자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고 1917년에 일어난 이 레닌에 의해서 일어난 이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그마치 6,600만 명 이상이 이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처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대재앙이 이 러시아에 이렇게 몰려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어릴 때 자기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수백 권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8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50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대한 재앙이 이 러시아에 불어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2장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나 여호와는 바로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드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많은 풍부한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드렸다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들은 계속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불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아주 악한 습관, 그것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라. 왜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아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들이 잘못된 습관 따라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1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던 이 족속들이 결국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어찌할꼬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다른 세대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인종적인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라, 아니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입니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 지붕 안에 살아도 한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한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도 듣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도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예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그야말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세대,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가, 또 많이 가진 자가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거기에 우월하게 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았던 이 아버지의 세대가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거나 또는 가르쳐 주었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 그 세대를 편의상 이 앞세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앞세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보다 더 발달된 문화, 가나안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무기도 상당히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유목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어쩌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생각했다면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세대였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빠져서 이러한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데 결국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사기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보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가면 건물은 정말 의리의리하고 정말 휘황찬란한데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예배당 관리조차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술집으로 팔기도 하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팔기도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래요. 교회에서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안의 내용은 이슬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18세기에 유럽에 일어난 이 산업혁명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유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악영향을 주게 됐어요. 사실 물질이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없이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이러한 흔적들이 그 부모 세대에 있었던 거죠. 결국 그 힘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멀리하게 되고 보여지는 현실에 급급하며 사는, 어쩌면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있는 이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 안에서 이 성경 교육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실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이 유수의 대학들은 어떤 대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에요. 성경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미국 사회가 극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럽의 교회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딱딱한 성경, 그리고 고지식하게 그냥 성경만 배우고 가르치고 교리만 가르치고 어떤 이런 상황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게 됐던 것이죠. 신앙을 쌓아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흥미 위주로 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조금씩 세상에 흥미로운 것을 들여오기 시작을 하죠.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도가 넘어서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온갖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들만 난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이 기독교 평론가인 마이클 호튼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정작 중요한 알맹이 예수가 빠졌다. 말씀이 빠지고 복음이 빠졌다. 그래서 그 책 표지를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빠진 가운데 12명의 제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 풍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남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셨대요. 근데 목회자 가정이니까 다른 사람처럼 과외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공부를 잘하니까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그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외가 주일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참 마음에 꺼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도 좋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에게는 그 이후로 그 아버지의 말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상처가 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동안.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신학교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바로 내가 설 수 있게 된 원인,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아버지의 그때 강한 책망이, 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책망이 나로 하여금 바로 세워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앞세대 어른들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철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제 주일에 이 목사님처럼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난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그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학원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그 정말 놀라운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가 텅텅 빕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공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거든요.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주일날조차도 공부 안 하면 우리 아이 인생이 막혀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한번 빠져서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합니다. 주일날. 근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주일까지 빼먹으면서까지 공부하는 그 아이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강습해 오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래, 너 시험 기간이니까 한 번 빠져도 돼. 그래, 주일날 한 번 빠지고 가서 공부해. 그렇게 놔두면 그 아이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주일날 한 번 빠져도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한 달, 두 달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젊은이들이 없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던 세대. 이들이 이루어가는 사사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구조는 총 4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주변 지역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들어서 매를 때리기 시작을 하시죠.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하고 10년, 2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고 그렇게 고통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들을 보내죠. 근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12번, 적어도 12번 이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사사기에는 12번이나 되는 이 반복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거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25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불행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이 윗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신앙을 이어받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세대까지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사기와 같은 이러한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결국 우리가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뜻을 세우셨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선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연결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보지 않아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그 아이들이 와서 쉼을 얻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처럼 정말 그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우뚝 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학교 기간 이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건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혼탁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정말 흐름에 편승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수련회가, 이 성경학교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